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지를 씻어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에 형제의 허물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삽니다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로 혀를 금하여 두 번째로 악한 말을 그치며 세 번째로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이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하는 말, 엄마 하는 말보다 먼저 하는 말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걔도 싫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뭔지도 모르고 저도 싫어, 싫어. 잠자다가도 싫어, 싫어. 오줌을 지가 싸고도 싫어, 싫어. 이게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 이 욕심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대로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잠언 12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도 받을 수가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입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그 입속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자기를 패망으로 인도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면서 무한 감사, 무한 평강, 무한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혜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흥하고 망하고 죽고 이 모든 것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의 표준에 의하여 좌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사람이 도로도 분서가 있지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용어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려면
환장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았는 거 참 환장 안 하고 오신 거 참 감사한 줄 아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열매가 너희한테 가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열매가 너희한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은 이 복이 너한테 임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받는 법칙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을 때 하고 모를 때 하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은 그 안에 무한 감사가 있으며 나의 가는 길에 두려움과 어둠은 싹 없어지고 화평과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과 기쁨은 세상에 주는 물질로 주는 이성으로 주는 먹고 마시는 거로 주는 이상의 기쁨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자기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는 사람은 이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기쁨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에는 바로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말이 첫 번째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에 개설하지 말라. 이것이 혀와 말과 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인생이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우며 더 나아가서 저주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만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 말과 혀와 입에서 자기가 높다라고 높아지는, 여러분이 왜 분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저보다 내가 똑똑하고 저보다 내가 낫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기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교만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니까 참으로 속지를 않으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대단하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날 한날 살아가는데 내 앞에는 저주도 있고 축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이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골로 사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일까? 우리는 저주는 먼 데 있는 거로 알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저주와 복은 내 손 안에 있고 내 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하여 살 것인가?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십시다.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애써 일합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을 애써 가르칩니까? 이 복을 좀 받아보려고, 이 복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분명 이것은 복이요, 이건 저주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복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악한 공중권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길러낸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데 우리가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자각할 때에 여러분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사느냐면, 내 앞에 저주와 복이 있는데 저주를 따라가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성경에서는 오둠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따라하세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된다.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생명나무를 떠먹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생명나무를 따먹는 방법은 이 저주와 축복을, 이 축복을 따라가면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요, 이 저주를 따라가면 사망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행복은 없고 가는 길은 저주라고 하는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딱 둘로 갈렸는데, 너는 지금 생명나무를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의 나무를 먹고 사느냐 가르고 있는데, 이것은 내 발 앞에,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골라서 먹어라,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오늘은 따라하세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할렐루야. 목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이면 바로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편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우리는 모르는 세상에서 허덕대는데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어둠은 다 몰아내고, 진짜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뱉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기치며, 세 번째로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나라. 다섯 번째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일곱 번째 이를 쫓아라. 이 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쫓을 때에는 첫째로 여러분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이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질 않는 것이요, 이것을 쫓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이 말씀을 쫓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놓치면 인생은 파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혀를 금하여야 되는가? 야고보서 3장 5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따라서 더럽히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 말 속에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나 자녀들한테, 내 부모한테, 내 이웃한테 하는 모든 말이 얼마나 여러분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장을 주는데, 온유한 말은 분을 가라앉히지만 이 말로다가 왜 불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남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 이 자체도 모르고서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면, 나에 관계없이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던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고 보던가, 아직도 그 안에 참 진리가 없다라고 볼 수뿐이 없는 상태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시고 도신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도로는 그를 측은히 여기셔서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거지만도 못한 몸으로 올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얼굴도 들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방황할 때에 밤을 지새워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 속에는 그 아들이 눈물 속에서 기다리고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가 찾아왔구나. 제일 좋은 옷을 입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은 어떤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옷을 입기만 하면 장자로 하나님의 나라가는 권세를 얻는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쪄서 약속,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계속 부여주면서 신을 신겨서 과거는 묻지 않다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도로운 자한테 예수님이 행하시는 불쌍한 사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당시 한 사람도 안 사람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해요. 서기관 반 유대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 앞에서 가슴을 벌리고 나를 대신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려니와 그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다 이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와 같이 어둠 속에서 나를 알지 못하여 내 앞에 남은 뭐든지 씻는 것과 내가 너희들 위해 피 흘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뱉으며 얼굴을 패면서 가진 욕을 다 할 때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저들의 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당위성을 깨달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몸을 복종시킨 그 결과가 예수님은 만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권세를 얻으신 사실은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신 그와 같이 너희도 이 생명의 주를 받고 이 길을 가려면은 너희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시고 너희한테 내가 간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지기 위하여 이 길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니 이 길을 어렵다라로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주위에 닥친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의롭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이 한 죄인을 불러서 나하고 네가 빚진 것을 탕감하자. 그럴 적에 그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바로 처와 자식과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모자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시사 그를 다 탕감해 주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지금 이 앞에는 복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 앞에는 저주를 먹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난 날에는 내가 몰라서 그 길을 갔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 저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모를 때 내가 따라갔지만 알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황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입에서 화가 안 나고 원망이 안 나고 무조건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너의 닥친 모든 사건은 너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무한 감사, 참으로 어떤 사람한테 내 입에서 원망이 안 나가도록 무한 감사한 것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말씀을 전가하기 이전에 그것이 몸으로 채우려고 이루어진 이상을 설계할 수 없다. 사도의 사명은 그런 것이라고. 그러나 가르치는 선생은 내가 따르지 못한 부분도 그냥 가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선포는 이사야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헌옷으로 자기 히프를 내놓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3년을 당신의 어두운 방등을 내놓고 다닐 적에 환한 날에 촛불을 끼고 다니면서 세상이 어둡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살을 때에 그는 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포했던 사실을 깨달을 때 설교는 어떤 것이냐? 비록 여기는 목사가 말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무너지고 여러분 속에서 영혼의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저는 그런 확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원하시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앞에는 축복을 너희가 먹어라. 여기는 목사도 너희 안에 축복을 성도들이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두 발을 묶어서 아버지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의 흘림을 여러분이 맛볼 때에 그 삶은 입이 피어납니다. 입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갑니까? 참으로 3살 먹은 아이가 욕한다면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말인데 말은 한 번 하면은 써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괴사를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혀를, 내 말을, 내 입을 착을 먹여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고,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이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입에서는 형제를 축복의 입에서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려면 따라하세요. 잘되라, 흥하라, 감사하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라. 할렐루야.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적엔 콩 알맹이는 걷어들이고 깍지는 버립니다. 깍지도 있을 게 있는 거예요. 버리는 콩깍지가 콩의 왼수가 아니에요. 콩을 길리기 위해서 깍지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아내기를 보면 담아내기 껍데기가 뻘개는 게 그거 까내면서 아이 더러운 놈, 아이 더러운 놈, 그럴 수 없지요. 그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를 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더러운 장화를 다 벗어버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그 기쁨과 소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남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희열이 넘치면서 얼마만큼 이것이 대단하냐면 난 죽어도 좋아. 죽음이 없어. 이 지상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런 못하는 거예요. 나는 10년이든 100년이든 나는 죽으면 안 돼. 이것이 평상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난 죽음이 없어. 죽어도 좋아. 그 사람 앞에는 물세계를 초월해요. 여러분 창공이 날아가면 지상이 보여지지 않고 이 지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그 빛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느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소원하는 것은 이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잊어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서 화가 나는데 고난에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욥기서 31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욥은 당신이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수없이 왔을적으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욥의 신앙과는 어디에 있었는가? 욥기서 1장 22절을 20절을 보십시다.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따라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두 가지야. 원망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욥은 사물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알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 생명을 가지고 간다. 욥이 깨달지 못한 그 세계를 여러분 깨닫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가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존영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영에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걸 감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들을 씻으신 걸 감사하시는 것이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걸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시편 149편 6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좋은 심령으로, 좋은 입으로, 좋은 혀로 좋은 말을 구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